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유재현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주님의 손을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힘 있을 때 잡고 힘 없으면 놓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꼭 붙잡은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랑의 끈 앞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먼저 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태풍이 불면은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는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많은 과실들이 낙과하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바람에도 많이 떨어진 나무도 있고 좀 적게 떨어진 나무도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은 얼마나 충분히 영양분을 잘 먹고 나무가 건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태풍과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뿌리를 반석에 굳건히 뻗고 그런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찬수가 나도 흔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알고 주 안에 피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신앙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생명양식 말씀을 잘 먹지 못하고 그러면은 태풍과 폭우와 같은 시련이 닥칠 때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이 이 과실나무를 잘 가꾸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영양분인 말씀을 잘 먹고 병충해를 방지한 것처럼 사단의 침투로부터서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고 잘 관리를 할 때에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셨는데, 보면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나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서 힘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시기에 따라서 꽃이 필 때 꽃을 피워야 돼요. 그 계절에 맞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돼요. 모든 식물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꽃을 핍니다. 꽃을 피우는 것은 모두 다 열매를 맺기 위한 1단계 작업이에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무화과도 겉으로 볼 때 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열매 속에 보면은 사실 꽃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꽃들은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그 시기에 맞게 꽃이 피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정하신 우주의 법칙이요 자연의 질서예요. 철 모르고 아무 때나 피는 꽃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됩니다.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워야 좋은 열매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시기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1년 되었으면 1년에 맞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고, 집사가 되면 집사에 맞는, 장로가 되면 장로에 맞는, 권사가 되면 권사에 맞는 그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달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유식을 먹을 때 이유식 먹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또 일어설 때 일어서고, 뛸 때 뛰고,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성장,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는 마땅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다가 신랑이 올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가운데 거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반문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잘 때가 있는가 하면 자다가 깰 때가 있어야 돼요. 때와 시기를 잘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에 맞는 성장, 할 일을 감당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잎도 무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그 고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3년이나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것 때문에 내리신 책망이지 이파리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무에는 적당한 잎사귀가 있어야 됩니다. 식물들은 잎사귀를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숨을 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이파리를 보면 돼요. 이파리가 말라 죽었으면 나무 죽는 거예요. 잎사귀의 활동이 활발해야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활발한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활동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이 부진한 사람은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약해지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봄에 식물도 보면은 정중동을 느끼게 되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죠.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어느 순간에 싹을 틔우고 이파리가 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정중동. 외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때 힘을 얻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태양빛을 받아서 활발하게 숨을 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주시는 햇빛과 같은 은총과 은혜를 받아서 활발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왕성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꽃이 피었다고 다 결실 맺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파리가 무성하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결실이 있어야 돼요. 꽃만 피었지 결실 못하는 꽃도 많이 있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하지 결실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물론 정원수는 그 모습을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하겠죠. 그러나 과실나무는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좋고 아름다운 화려한 꽃도 있어야 되지만은 무성한 잎사귀 같은 활동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결실,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결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행함,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벌레가 먹으면 안 돼요. 한 개의 과실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제 작업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벌레 먹지 않도록. 만약 벌레가 먹어서 흠이 생기면은 상품 가치 인정받지 못하고 제 값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면 다 버리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에 흠을 내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해요. 이렇게 흠을 내고 흠을 통해 사탄이 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죽이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흠이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러운 것은 씻어내고 사탄의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잘 방지하는 것, 무장하는 것,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의 영혼이 잠들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잠자는 그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면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내가 맨날 몇 시에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예고하고 갑니까? 아무도 모르게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잠자는 동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게 우리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는 온갖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야 아름다운 열매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과실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은 모든 걸 이겨나가야 돼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심한 더위도 이겨나가야 돼요. 또 거친 비바람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에 온갖 비바람과 시련을 겪어내지 못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환난, 고통, 시험,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바로 믿음을 연단시켜서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는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그렇구나, 나를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드는구나 생각,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단련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 볼래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4위, OECD 국가 중에서 1위.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35명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물론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떻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이미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생명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또 돼 있으면 안 돼요.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자라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져서 태풍이 불어쳐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과실처럼 어떠한 환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사과 주산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1991년 가을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가을 수확을 앞두고 타고 가서는 태풍이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다 떨어져요. 약 90%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사과가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 상품이 안 돼. 태풍이 불어치니까 흔들리고 상처를 입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한 농부가 이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팔아보자고 했지만은 그걸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농민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오히려 이 사과에다가 합격 사과 그렇게 적었어요. 스티커를 합격 사과 해가지고 가격을 10배를 더 해가지고 뭐라고 광고하냐면은 이 사과는 태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은 떨어지지 않고 합격합니다. 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너나 돈 10배가 문제예요. 합격만 한다면은 그렇게 막 사고 결국은 다른 때보다 30%가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함 속에서 긍정적인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강조함으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갖게 되는 프레이밍 효과예요. 성도님들, 어떠한 태풍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맺어야 될 열매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열매는 존재 열매,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간이 되느냐, 존재의 문제, being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으실 때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가 아니라 너 남 있고 어떤 존재가 됐느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먼저 물으세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결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너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됐느냐, 비잉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성도 맺을 열매는 성령 열매, 성령 열매. 누가 뭐래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다 복수로 말하는 거 단수로 말을 해요. 그 무슨 의미냐? 뭐 내가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겠다고 사랑을 막 열심히 한다고 사랑을 맺은 게 아니고, 이런 9가지 열매를 갖춘 대표적인 인격 모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면은, 예수님만 본받으면 이 열매가 다른 게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희락,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화평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양선, 선을 행하십니다. 충성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절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품이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뭘 기대할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을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오늘도 주님 닮아가고 내일 더 주님 닮아가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평생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존재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맺어야 될 또 하나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 질문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 질문이 이제 뒤따라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being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은 doing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생명 살리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 그래요. 가장 우선된 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긴급자동차, 뭐 병원, 앰뷸런스, 총각을 다투는 그 환자를 싣고 막 가잖아요. 그때 다른 차를 양보해줘요. 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119 소방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출동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선으로 양보해줘야 돼요. 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생명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역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되죠. 가지가 떨어지면 사망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뭘 의미하느냐? 첫째로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이 열매 맺으려 하는 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삶 속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교제의 2가지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2가지 방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대한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살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지 않는 줄 아며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능력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열매를 위해서는 봄에도 해야 될 수고를 하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여서 가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